(10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준비하던 세미나를 해서 무리를 좀 했고 오늘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목소리가 안정적이지 않네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예레미야 31장을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먼저는 오늘 주일 성서일과 중에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말씀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비유를 한 가지 쭉 얘기하신 내기가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하반절만 딱 띄워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꽤 회의적인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회의적인 예수님의 태도는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의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만큼이나 긍정적인 사람, 기대에 찬 사람, 확신에 찬 사람은 드물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두 가지가 다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라는 거죠.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1절에 말한 대로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 중에 회의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론은 뭐겠어요? 기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였는데 대비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낙심의 영역에 해당되는 표현을 제가 달리 쓴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희망, 기도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쓴 제목입니다. 28절에 보면 대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의 대비가 있는데 둘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watch over them. 여러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 자나 깨나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개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약간 의역해서 작정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또 작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세우고 심겠다는 겁니다. 낙심과 희망, 이 대비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절망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각오하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희망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에 솔직하게 실망과 낙심에 깊이 몰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희망을 더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냉정한 현실 앞에서 확실하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생명을 찾고 씨를 뿌리는 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나? 이게 멸망과 재건의 대비에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 이후나 또는 나라의 혼란 이후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상상해 보니까 특정한 세대는 자기가 꼭 잘못해서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꼭 잘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윗세대, 자기의 조상들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나라를 잃고 지금 고생하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게 또 사실이고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선진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 표현이 오늘 이 말씀 부모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책임 전가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도 부모나 조상이 잘못한 것에 여파로 내가 고생받는다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고 하는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책임을 돌릴 거 없이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 탓할 때가 훨씬 좋죠. 사실도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이 위치에 놓여 있으면 약간 우리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뒤에 본문도 비슷한 대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무관하게 생활했던 과거와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안에 놓여지게 되는 현재, 또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알자 이렇게 외치던 과거와 이미 여호와를 충분히 알고 있는 현재, 이런 대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비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오늘 제가 붙인 것은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의 반대말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희망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키우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을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두고도 충분히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창조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의 지구, 나의 지구라는 이름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하잖아요. 자칫하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내 밖에 있어요. 공업적인 사회, 무분별한 자연 훼손적인 생산, 저희 개인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 때문에 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남 탓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원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당한다. 그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리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 되니까 그게 맞다고는 치지만,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느끼냐 할 때는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내가 이 지구에 대한 어떤 1대1의 관계나 책임을 부여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책임, 나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나의 지구로 된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 자연을 더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과연 나는 그의 지구로 아니면 나의 지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건지 대비를 해보면 우리의 위치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회의적인 태도와 희망적인 표현을 같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적인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관하게 취급하였던 많은 정황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책임을 갖고 직접 교류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책임 있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더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충실히 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평온한 주일 보내시고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